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데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신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직치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고 또 그를 부르시길 바라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뭐냐?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하고 그분이 우리를 들어주시기 원한다는, 이 세상에는 약자와 강자가 있어가지고 늘 약자는 아쉽지요. 강자는 늘 자신만만하고 때때로는 교만하고, 그래서 약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앞에서 약자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부족함, 우리에게 뭔가 약점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우리보다 더 약한 자인 것처럼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원하시고 더 원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잊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참 이 말씀을 믿기가 좀 쉽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사실을 평소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분은 만날 만한 때에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안 만나시려고 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몰려고 떠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까이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찾으셨습니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만날 만한 기회를 많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르실 때 그가 들으려고 하실 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이 근무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듣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당자의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당자를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마음. 당자가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짧은 분량이고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해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그분을 잘 따르려면, 그분을 잘 섬기려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비하면서 봉사하면서 종종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이것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분을 안다고 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많은 경우에 그것이 미스가 나서 오차가 나고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은 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도 우리를 모르시겠나이까? 그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내게 떠나 가라. 가장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는 철석같이 주님은 나를 아실 거라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분과의 만남에서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나는 같지 않다. 왜 그랬을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린 평소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겠지. 사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떠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또 우리 교우끼리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생각이 다르네.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나와는 생각이 참 많이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생각이 영 다른 것 여러분 없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이 같겠는가? 여기서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그분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배척하시고 멀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사모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그분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어디서 금이 가고 있는가?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은 확실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내 기도는 분명히 주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개에 쌓인 것처럼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난 모르겠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다 그냥 기도하다 가면 시간 끝나겠지 그것입니까?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쪽에 따라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귀하고도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도 하고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만큼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나니 이랬어요. 벌써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그분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죠.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과연 인정하는 것, 혹시 인정한다면 극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시인할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근데 아예 그분 생각이 뭔지 관심도 없이 그저 나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참 위험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제사하면 다 받으신다. 천만의 말씀. 그래 말라기 1장 7절 이하도 말씀했어요. 내게 너희들이 갖고 오는 제사, 제물이 나는 싫다 그랬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갖고 와가지고 나더러 받으소서. 너희 총독들에게 주어봐라. 총독이 과연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거 싫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으실 것이다. 나는 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그분이 다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가 참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미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멀다고 그걸 분간하시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 따라하는 것인지 그분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으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다릅니다. 이것을 일치하려고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포개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주님,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은 주님과 다른지요? 이걸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참 잘한다고 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참 틀렸습니다. 이럴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정직한 겁니다. 성경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죠. 누가 정직한 사람인가? 주님, 내 생각이 주 앞에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말했다가 주님이 실망하셨죠. 그들은 뭐였죠? 우리는 옳습니다. 우리는 눈뜬 사람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 생각은 영 달랐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생각이 이토록 주님과 다르다는 것을 마음의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서 완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내 생각은 주님과 어쩜 그렇게 맞지 않는지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 참 복된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걸 좀 알자는 겁니다. 다르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저 사람은 늘 나에게 반대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무슨 일해도 그 생각에서 다 판단합니다. 역시 나빠, 역시 안 좋은 사람이야, 역시 쟤는 안 돼, 그러죠. 근데 바꾸어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하신 말씀은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뭘까?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재앙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치시고 우리를 마침내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 우리를 결국은 다 멸하실란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6장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겠죠.
자기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생각. 그것은 결국은 재앙을 갖고 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재앙을 자취했다 했어요. 스스로 끌어들였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법을 버리는 이 생각을 떨치지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심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지요? 그분의 생각을 심고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뽑고 그분 생각을 심으려고.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신령한 바느질이에요. 내 영적 생활에 집 짓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뿌리 뽑고 그분 생각을 심는 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확연하게 달라지고 점점 달라지고 크게 달라지고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그분의 생각이 심어질 수 있을까?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팝송 나온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저 푸른 초원위를 많이 들었었어요. 하도 유행가를. 그리고 교인들이 야유회 나가면 그 노래를 꼭 부르게 만들어요. 찬송가 빼고 복음서가 빼고. 근데 그런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몹시 사랑한 사람에게서 그런 노래는 나올 리가 없어요. 뭔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고 시들어가니까 이제는 괜히 찬송가가 싫어지는 겁니다. 좀 딴 거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을 버린 결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심자. 주님, 내가 그분의 생각을 심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밤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좀 주님의 생각을 이 밭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만 떠도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점점 크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좀 내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나 좀 그분의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심지 아니하면 잡초만 나오고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 엉뚱한 일 하다 결국은 자기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분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것이 그분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이니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의 생각이
심어진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도무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역사, 영적 생활에 시들음이 없는 항상 푸르른 그 잎사귀같이 또 때를 따라서 과일을 내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한 사람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방법 간단합니다. 쥐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말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그 뜻을 찾아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내 영혼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이요 내 담력이요 내 확신이요 내 능력이요 내 소원이고 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읍시다. 내 영혼에 그분의 생각을 심자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서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아, 참 오늘 이 말 좋아서 밑줄 긋고 써놓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설교는 마치 내 마음밭에 있는 잡초를 뽑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일이 없으면 내 마음은 잡초로 가득할 겁니다. 내 생각들로 가득 차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잡초를 뽑고 하나님 말씀을 심는 사람들, 이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 되고 이 소원을 주님이 꼭 들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읍시다. 그분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분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피곤하다, 어떤 분은 야 괴롭다, 어떤 분은 너무 덥다. 하나님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24시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심어진 시간이 이토록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보 3면에다가 내 말에 거하면이란 코너를, 그건 그냥 구역 모임 때 문답식 한 번 써먹자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심자는 캠페인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심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촘촘히 가득 채워 심어주시는 역사, 오늘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이 이처럼 귀한 일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기뻐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여 느끼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의 잡초를 다 뽑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매일매일 점점 더 많이 하나님 생각으로 심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